듣기만 해도 행복이 찾아온다. 부처님의 30가지 지혜.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머릿속은 꺼지지 않습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행복해지는 법을 너무 어렵게 찾고 계셨던 건 아닙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부처님의 지혜 30가지를 조용히 흘려듣는 것만으로도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순간 조용히 찾아옵니다. 지금 이 밤 당신의 인생이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힘든 것의 대부분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을 아직도 붙들고 있고 이미 끝난 일을 아직도 안고 있고 나에게 오지도 않은 것을 미리 쥐려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십시오. 쥐고 있을 때는 몰랐던 것이 손을 펴는 순간 보입니다. 빈 손바닥 위로 바람이 지나가고 그 바람 속에 새로운 것이 내려앉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벼워지는 일입니다. 손을 펼 때 바람이 그 손을 쓰다듬고 지나갑니다. 그 바람 속에 이미 다음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볼 때 사람은 괴로움에서 멀어진다. 지금 힘드십니까? 그것도 변합니다. 지금 너무 좋으십니까? 그것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 그것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은 영원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바람과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편안함이 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도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반드시 흘러갑니다.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 봄이 가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봄꽃이 진 자리에 여름의 초록이 들어옵니다. 변화는 상실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에서 시기심이 생기고 시기심에서 다툼이 생긴다. 남의 집이 더 넓어 보이고 남의 자식이 더 잘된 것 같고 남의 인생이 더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모두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삽니다. 화려해 보이는 삶에도 남모를 눈물이 있고 잘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밤에 혼자 안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릇과 남의 그릇은 애초에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그릇이 가득 찼을 때의 기쁨은 같습니다. 당신의 그릇으로 당신의 속도로 채워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삶은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네 번째 지혜입니다. 미움은 결국 나를 먼저 태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은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이다.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미움이 밥을 먹을 때도 따라오고 잠자리에 들어도 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불쑥 올라오던 그 감정. 그 감정이 상대방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미움의 숯불을 손에 쥔 채 타오르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미움을 놓으십시오. 그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그 불에서 꺼내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 무거웠던 것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미움을 끝내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5번째 지혜입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고 지나간 것을 붙들며 현재를 놓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걱정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걱정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마음이 미리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잠깐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실제로 안전한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위험은 지금 여기 없고 마음이 만들어낸 내일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위험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걱정이 찾아와도 조금 다르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지혜입니다. 욕심은 채워질수록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의 강물에 빠진 자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열을 원하고, 열을 가지면 100을 원합니다. 이것이 욕심의 구조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고 더 큰 허전함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잠깐 바라보십시오. 이미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잠자리, 오늘 하루의 밥 한 끼, 귀에 들리는 이 소리. 충분하다고 느끼는 감각은 더 갖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는 데서 옵니다. 지금 이대로 이미 충분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욕심의 불을 끄는 물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7번째 지혜입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나를 다스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과 싸웁니다. 남과 싸우고, 상황과 싸우고, 세상과 싸웁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가장 힘겹게 싸우는 상대는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참는 것, 욕심을 알아차리는 것, 게으름을 거스르는 것, 두려움에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싸움이고 진정한 승리입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나 자신과 어떻게 지냈는가입니다. 8번째 지혜입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물어라.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친절한가? 그것이 필요한가?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심깁니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자리에 심기고 차가운 말은 차가운 상처로 남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들은 말 중에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말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 당신을 일으켜 세웠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무너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그만큼 깊이 남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 말이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하루도 함께 밝힙니다. 말 한마디를 아끼고 고르는 것, 그것이 일상 속의 수행입니다. 9번째 지혜입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자, 그를 나는 마부라 부른다. 나머지는 그저 고삐를 쥐고 있을 뿐이다.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는 파도와 같습니다. 막으려 하면 더 거세지고 피하려 하면 등 뒤에서 덮칩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그냥 바라보면 파도는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화가 날 때 말하기 전에 딱 한 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 한 번의 숨이 후회할 말을 막아줍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막아줍니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의 지혜입니다. 분노가 지나고 나면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멈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 그 멈춤을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10번째 지혜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바뀝니다. 없는 것을 보는 눈에서 있는 것을 보는 눈으로 전환될 때 삶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갈 때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숨 쉴 수 있었다는 것, 오늘도 밥을 먹었다는 것, 이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감사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감사가 쌓일 때 삶은 조금씩 더 따뜻해집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는 눈이 생기면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주고 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11번째 지혜입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다 떠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생겨남이 있으면 사라짐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곁에 머무는 인연은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오랜 벗도 언젠가는 먼저 떠나거나 내가 먼저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슬프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언젠가 헤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만남이 경이롭습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나중에 하겠다는 마음은 나중에 하지 못하는 후회가 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이 언젠가는 기억으로만 남을 날이 옵니다. 지금 이 만남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12번째 지혜입니다. 억지로 붙잡는 인연은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손만 다친다. 인연도 그러하니 흐르는 것은 흐르게 두어라.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인연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붙들수록 더 멀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연에는 저마다의 때가 있고 저마다의 거리가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대도 상처받고 나도 지칩니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인연은 깊이가 다릅니다. 흘러가게 두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13번째 지혜입니다.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이해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비가 시작된다. 관계에서 생기는 다툼의 대부분은 서로 이해받으려는 마음이 부딪힐 때 생깁니다. 나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답답해하면서 정작 상대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한 발짝만 먼저 내디드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저 사람이 나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작은 물음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이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이치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이 가장 강한 마음입니다. 14번째 지혜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고,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친구에게 기대합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넓혀 두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을 실망으로 받지 말고 상대도 그만큼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받으십시오. 그 이해가 관계를 가볍게 합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상대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번째 지혜입니다. 침묵이 가장 큰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도 많아진다. 때로 침묵은 1000마디 말보다 깊다.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설명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진심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은 압니다. 말이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조용히 함께 앉아 있는 것,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는 것, 등을 가만히 두드려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깊이 닿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말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닿는 언어입니다. 때로 가장 큰 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16번째 지혜입니다.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널리 퍼진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살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하는 서운함.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결국 전해집니다. 당장 알아주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반드시 닿습니다. 진심으로 대한 사람은 그 온기를 기억합니다. 진심으로 한 일은 세월이 지나도 그 향기가 남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진심은 급하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쌓이고 때가 되면 빛납니다. 17번째 지혜입니다. 남의 삶과 나의 삶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쉽고 나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삶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보라. 남의 삶이 좋아 보이는 것은 그 삶의 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남모를 눈물이 있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밤에 혼자 안고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남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남의 삶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각자의 삶은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옳고 그름은 타인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충분한 용기입니다. 18번째 지혜입니다. 상처는 미움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진리를 향한 문이다.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보아라. 살면서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미움이 되어 오래 남아있을 때 그 미움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을 2번 다치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다르게 볼 수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고 물을 수 있다면 상처는 스승이 됩니다. 그 아팠던 경험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상처가 없으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그 아픔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19번째 지혜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남이 피운 불을 내 가슴에 담고 있는 것과 같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 그 감정은 상대방에게 가지 않고 내 안에 남아 나를 태웁니다. 용서는 그가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그 불에서 꺼내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20번째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자, 그는 스스로의 벗을 얻은 자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운 일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거나 불편하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아직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바람이 잔잔해져야 수면에 달이 비추듯 마음이 고요해질 때 삶의 진실이 보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처럼 혼자 조용히 있는 것, 그것이 이미 깊은 수행입니다. 21번째 지혜입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쉬지 못한다. 충분함을 아는 자가 비로소 쉴 수 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더 잘해야 하고, 더 나아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모자라 보이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사실은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밤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부족한 채로도 사랑받을 수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22번째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자가 진정으로 사는 자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합니까? 어제의 후회를 오늘로 끌고 오고 내일의 걱정을 오늘로 앞당겨서 정작 오늘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지금 이 귀에 소리가 닿습니다. 지금 이 몸이 어딘가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딱 오늘만 생각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기에 바람에도 버팁니다. 지금 이 자리가 당신의 뿌리입니다. 23번째 지혜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넘어질 때마다 땅을 배우고 일어설 때마다 하늘을 본다. 살면서 무언가를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넘어지고 틀리고 실수하면서 살아온 그 시간들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더럽지 않은 곳에서는 그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패가 당신의 깊이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넘어진 사람만이 일어서는 법을 알고 아파본 사람만이 남의 아픔을 압니다. 24번째 지혜입니다. 얻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잃을 것도 적고 자유로움도 크다. 우리는 평생 얻으려 합니다. 더 갖고, 더 쌓고, 더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짐이 가벼울 때 더 멀리 걸을 수 있습니다. 손에 든 것이 없을 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 쌓아둔 것들이 있습니까? 묵은 감정, 오래된 미움, 지나간 후회, 필요 없어진 자존심.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버리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25번째 지혜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평화 안에서 찾는 것이다. 이것만 되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해결되면 편할 텐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조건이 생깁니다. 행복의 조건은 끝이 없습니다. 행복은 상황이 갖춰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가능합니다. 행복을 찾아 먼 길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이미 지금 여기에 있고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수행입니다.
26번째 지혜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으려 하지 말라. 새 그릇에 새 물을 담는 것이 지혜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은 끝난 영화를 되감기 하며 같은 장면에서 계속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장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배울 것은 배우십시오. 하지만 그 이상으로 후회와 자책 속에 계속 머무는 것은 지금의 나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과거는 닫힌 책이지만 지금은 아직 펼쳐진 빈 페이지입니다. 27번째 지혜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다. 내일을 걱정하는 오늘은 오늘도 내일도 모두 잃는 것입니다. 미래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다 해도 그때 가서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걱정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시오. 지금 이 숨이 있는 한 지금은 괜찮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 내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28번째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소리, 지금 몸이 닿아 있는 이 감촉,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숨,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의미를 찾으러 먼 곳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깨달음은 이 평범한 순간들 속에 이미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에 집중하고,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고, 숨을 쉴 때 그 숨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29번째 지혜입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 바라볼 줄 아는 자가 가장 빠르게 나아가는 자다.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성실한 삶처럼 보이지만 멈추지 못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강물도 굽이치는 곳에서 잠시 고이다가 다시 흐릅니다. 그 고임이 낭비가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당신이 멈춰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이 후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걸음을 위해 발을 고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멈추어도 됩니다. 쉬어도 됩니다. 그것도 삶입니다. 멈추어야 다음이 보이고 쉬어야 다시 걸을 힘이 생깁니다. 멈춤을 허락하는 것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30번째 지혜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온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세상은 균형을 찾아갑니다. 뿌린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진심으로 한 일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고 선하게 살아온 삶은 결국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치는 느리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방식이 옳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당신이 뿌린 선한 씨앗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30가지 지혜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어렵게 들리는 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과 가슴으로 느낀다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밤 이 말들이 당신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회한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밤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더 나아야 한다는 생각도,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오늘 밤만큼은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이 순간 편안히 숨 쉬어도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고 그 해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뜰 것입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지만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바다를 향해 꾸준히 자신의 속도로 묵묵히 흘러갑니다. 당신의 삶도 그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 굽어지고, 때로 막히고, 때로 넓어지고, 때로 좁아지지만 결국은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 속에, 당신의 고요함 속에, 당신이 살아온 이 삶의 이야기 속에 이미 깊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